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 우리가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이 맏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동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또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빨리 없다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당신의 만남이 뭐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니까 미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불과 28절에서부터 우리가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미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서 29절에도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계속 미리 뭐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이고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하나님 뜻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흙을 빚어서 모여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예정이라는 말,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 택하심이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죠.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창세 전의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 뭐 60이고 50이고 70이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때 미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요, 구원은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다. 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하나 더 보십시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신다. 여러분,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낸다는, 어디에서요? 동쪽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이시죠? 이 말은요, 세계 많은 수석학자들이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동방, 해 뜨는 곳 어디겠습니까? 다들 한국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동방에서 해 뜨는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불러내신다.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내신다. 먼 나라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쓰실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 한국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엄청 크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기독교 140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 한국이 이렇게 세계 기독교 조일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깨어 있는 교회예요. 옛날에 비하면 참 우리가 참 잠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세계 교회에서를 보면 그나마 한국 교회라도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게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부르신다. 하늘을 나르는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 울주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름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지막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을 하셔도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계획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씩 성취하시고 이루어지고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무구구식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멘이시죠? 뜻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돌아가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런 세계 여러분 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회를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분이 여러분 이 삼남 출신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 이거 바로 앞 동네 여기 이 동네 이름이 뭔가 모르겠다. 응? 아 진작 하나님 준비하셔가지고 저 동네 여러분 생가가 지금 순복음교회 사람들은요 저 생가에 여러분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방문을 하세요. 여러분도 혹 시간 나시거나 한번 여기 가보시면요 목사님 생가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 삼남 출신이라는, 그분이 원장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우리 성시와 대회할 때 여기 오셨다가 자기 모교에 방문하시고 1억 학교 기증하고 그래 가시기도 하셨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위에서 쳐다보고 밑에서 바라보고 앞에서 바라보고 뒤에서 바라보고 좌우 정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을 뭐 북한에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국민 또 우리 신문도 발간하시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돈을 따지면 한 건에 뭐 수십억, 백억 이런 그 이상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결정하시고 하신 일 중에서 그건 참 잘못됐다.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도 혼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여러분 70만 여러분 교회를 거느린 목사님이 여러분 결단해야 될 고독한 결단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의 실수 없이 그 일을 다 하나같이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하고 부럽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창조 우리 박전호님 북한에서 태어나서 못잘 뻔했어. 전호님 명촌 태어났지. 참 명촌 태어나서 명촌에서 장가 가시고 참 지금까지 사시고 참 복은 혼자 다 받았다. 만약에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기서 못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 남쪽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 태어났다 해서 원망 불평할 거요? 못하죠. 하나님 하신 일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남쪽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중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아멘. 이건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은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셔서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건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만만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만 가지가 넘잖아요. 모든 만상이가 다 감사하지. 참 내 이름 참 우리 아버지가 잘 지은 것 같아요. 만상이가 감사한데 그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근사가 선택받아 박장로 만나서 감사하고 있지. 박장로도 마찬가지겠지. 참 감사. 앞에 탁 앉아있어. 장로님 앉아있으면 늘 나 힘이 나고 좋아. 여러분, 참 우리가 선택을 믿는다는 거. 직장에서 선택을 잊고, 여러분 승진도 되시고, 이거 다 축복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군의회도 진출하고, 선택받은 사람이 여러분 군수도 되고 시장도 되고, 맞지요?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주님의 아우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맏아들이신 독생하신 주님이 상속자예요. 주님만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우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속권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주님의 형제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동생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웬 은혜인지, 이게 웬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거지 나사처럼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 맹인, 여러 장애인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각색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 지금 눈에 띈 것은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내게 하나님 구원 주신 것, 이거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은 잠시 잠깐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는 고독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야말로 천국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세상 그 어떤 가운데서도 또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막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이래서 하지 말고, 눈에 별로 없어 보여도 한 가지는 다 받았잖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니 우리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택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내신다. 이게 참 축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정관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요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가 나왔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움직여 주셨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려고. 뭐요? 천국 주시려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아, 미국이 있나? 일본은 있지. 일본 가봤어? 안 가봤지. 그래 어째 알아? 미국 가봤어? 안 가봤어? 근데 어째 알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그래요. 우리가 일본을 안 가보고 미국을 못 가보셨어도 우리가 미국이 있다 하는 것을 없다 하면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있는 걸 없다 하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여러분, 경험 안 했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얘기하고 트럼프를 말하고 일본을 일본 수상 20인가 수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도 방문하시고 미국도 방문하고 돌아오신. 더 나아가서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 대통령을 저 알래스카에서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빨리 휴전해라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남의 나라에 남의 일에 그렇게 내일처럼 대통령께서 바쁘신 분이 이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푸틴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당을 가야 됩니다 하더랍니다. 내가 천당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가 좀 다르지만 그 웃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피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천당 가는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다른 곳에서 몇 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신문 보도 이런 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일단 말이라는 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담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왜?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돈이 없습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습니까? 뭐 가족이 없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종료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많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삼 대통령이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뭐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김현자 집사님을 하나님이 왜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습니까? 현자 이제 나오나? 조금만 할 때 그렇게 나오신 거야. 하나님 부르실 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뜻대로 뜻을 정하고 부르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때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 날 불렀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첫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첫째는 뭡니까? 외적으로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전도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박아지 집사님 전하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외적 부르심에 여러분 보통 한 30분 이상은 전도를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건성으로 그냥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적으로 뭡니까? 건성.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어떤 환경,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찡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은 언제 교회 나오셨습니까? 처음.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때 내적으로 우리 박 장로님 마음에 성령이 이제 됐다고 막 이 사람은 이제 나와. 그래 나오신 거예요. 청은사님은 해남에서 참 언양이 안 왔으면 예수도 못 믿고 옆에 있는 신랑도 못 만나고 그자 아들 2개도 못 낳고 그랬을 것 같은데 감사하지. 이 해남에서 이게 직장 오셔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외적 부름을 받고 어느 날 내 마음에 찡한 감동이 왔어요. 생각나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장 선생님 사모님 전도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실 한 해요. 이것이 뭡니까? 외적 부르심, 우리 권사님이 나를 전도하시고 그리고 내적으로 어느 날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감동이 와서 어디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다 외적 부르심을 수없이 받은 분들이에요. 맞아.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받고, 그치? 이 모태신앙 참 자네도 모태신앙이 감사할 일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적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오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대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거절하고 빼다가 결국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네! 학교에서 해보자. 박애연, 아이고 그럼 뭐 어른이 얘기하면 발딱 일러야 네 예의지. 다시 해보자. 김소연, 옳지. 아이고 예뻐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 네 하고 나오면
얼마나 이쁘. 여러분 이쁘시지요? 그런데 내가 오늘 부를 때니 일하지 마라. 김소연 고개 숙이고. 이러면 밉상해요. 속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백인회 할 때 바싹 일러야 되지. 백인회가 일러도 안 하고 바빠요. 출근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뻔했지. 사양하고.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어머니하고. 교회 누가 먼저 어머니가 믿고 딸은 처음부터 교회 나왔습니까? 뻔에다가 나왔구나. 그래요. 주님이 부를 때 바로 응답하고 나온 사람은 잘 없습니다. 되게 사양하고 거절하고 핑계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막 다른 골목에 딱 도달해서 이제 나와야 되겠지. 나가볼까요? 그래서 한번 끌려나와요. 그런데요, 그래도 안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채찍을 통해서 막 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 넣어가지고 두 손 들고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이 외적 부르심, 이걸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아니면 잠자는데 박홍식하고 부르면 되잖아. 그걸 박홍식 안 오고 하면 겁이 나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그러면 우리 박장로님 심장마비를 별세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점잖게 이렇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이렇게 세 번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이 이게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8장 9절에서 10절만 하나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크게 읽으십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같이 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번 해피데이 주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이 성중에, 서울산에 내 백성이 많다. 얼마나 많으냐? 예수쟁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동네가 6%입니다. 그 6%에 해당되는 지역이 언양이에요. 내 고향 창녕이에요. 이 경상도가 터가 세가지고 제일 보험이 힘들어요. 울산이 8%. 그래도 이 포항, 부산 이쪽은 다 10%는 다 넘어가는데 15%. 이 울산 이게 묵고 살만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10%가 안 되고, 이 언양 사람들은 이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6%밖에 안 돼요. 텃세가 세요. 이 텃세가 센 우리 창녕도 지대가 높아요. 텃세가 세요. 전도가 안 돼요. 이 언양도 보니까 텃세가 보통 센 동네가, 이런 텃세 이 언양 출신들이 교회 나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윤기현 집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지.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게 참 기적이죠. 저런 분은 우리 울주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장로가 돼도 돼야 될 사람, 저 어리 집사로 앉아 계시잖아요. 부름에 일찍 응답했으면 얼마나 주의 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쉽죠. 그래도 감사하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이곳에 살게 하시면 이 성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모여 전하라고,
외적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불러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인 줄 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줄 기억하십시오. 김옥기 집사님, 김옥자 집사님 직장생활 왜 하게 하지? 묵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직장에 가서 전도하라고. 아멘 해라. 그 직장에 전도하려고 하면 나는 못 들어가잖아. 그 집사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청근사님 그 직장에 보내신 거 나는 못 들어가잖아. 옆에 신랑도 못 들어가지. 그런데 청근사님은 출입증 가지고 마음 놓고 들어가잖아. 뭐 하라고? 월급 받고. 그러니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나를 보내시면 내 직장을 선교하라고. 아멘이지. 자네 학교를 왜 그 학교를 보낸? 학원 보고만 하라고. 아멘이시죠. 내가 왜 경동에 살고 태봉에 살고 여러분 왜 내가 우리 아파트 내가 살게 하신 우리 아파트 전도하라고. 내가 왜 서울에 사느냐? 서울이 전도하라고. 왜 교동에 교동 전도하라고. 아멘이시죠.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젊은 사람 남아는 노인 할 것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많이 하셨지만 옛날 거는 다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예수 자랑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수 자랑하고 우리가 외적 부르심에 쓰임받는 이것이 최고의 살아야 할 이유요 가치요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름에 여러분 즉각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도 부르시고 또 지금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에 장로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이 잔을 누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 십자가를 누가 좀 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는 바빠서 안 돼요. 저 장로님한테 시키세요. 그래서 하지만 네가 하면 좋겠어. 벌써 그런 마음이 왔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님 내게 강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부르심인 줄 알고 뭐 하셔야 돼?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부 예배 나오셨잖아. 그럼 잘 오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에 또 전도할 시간 전도할 봉사할 땐 봉사하고 여러분 또 내가 맡은 일이면 맡은 일에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부르심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말씀에는 예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뭘 잘해야 됩니까?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예,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영육간의 승리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요,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신다. 30절을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외적 부름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적 부름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딱 돌아오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렵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아이들이 밖에 갔다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면 뭐부터 합니까? 씻으라. 어린 애들은 부모님 씻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씻어줘요.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들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의 택한 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주님이 그를 씻어준다. 부모님들은 물로 씻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어렵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많아, 허물이 많아, 실수가 많아. 그런 사람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님이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뭡니까? 어렵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깨끗해졌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 이제는 흠이 없게 되었다고 주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엄마 찾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되면요, 오마이갓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아니, 아버지가 날 받을 일이 없지. 그럼 어떻게? 나를 종으로, 우리 집에는 종들이 많으니까 나를 종으로는 안 받아주시겠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모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 옷을 입히시고, 무슨 새 옷? 장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장자의 가락지를 찧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저와 여러분은 또 탕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한 허물, 죄악들 주님 탓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 자체로 주님 기뻐하시고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2000년 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7장 1절만 한번 같이 하자.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삼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렵다고 의인으로 부르신다 말이에요.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어두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거 있습니까? 힘으로 된 게 있을까요? 율법으로 됩니까? No.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죄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멘이시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나라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털어야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태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죄의 빚을 주님이 다 청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의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맞지요? 정말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 택한 백성들 아무리 자기가 사양하고 핑계대고 이유 달고 막 해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주님이 책임을 지고 불러내십니다. 이걸 궁극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의 맹매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첫 부름에 할렐루야 하고 우리 애들 부를 때 바짝 일어난 것처럼 첫 부름에 딱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신 분은 저 복덩어리입니다. 복숭이고 복돌입니다. 아멘. 또 거절하시다가도 늦게라도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복덩어리고 복돌이고 복숭이입니다,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모여시켜 주시듯이 주님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 옷. 무슨 옷? 장자의 옷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다 우리 안에 무슨 옷?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여러분 안에 입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주님만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다가도 어떻습니까? 옷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하시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또 살다 보니까 또 죄에 찌들어지고 죄에 더럽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또 실수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또 실수했네요. 또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옷을 베르듯이 또 이렇게 세상 살다가 내 옷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 씻겨줍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세탁하면 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더러워진 우리의 이 몸을,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피로 세탁해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얀 이 와이셔츠를 내가 아침에 색을 입었는데 여러분 입고 내 방 올라가면 벌써 이게 어떻습니까? 때가 타거든요. 먼지가 묻는다. 왜?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상관없이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탁해야 돼요. 뭐로? 예수님 피로. 어떻게? 회개복음입니다. 세탁기에 넣으면 다 씻겨지잖아요. 회개라고는 세탁기에 들어가면 그 어떤 찌든 죄도 다 씻겨집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의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그걸 그대로 입고 다니시면요, 그게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씻것도 잘 안 씻기죠. 그럼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퍼뜩 세탁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 오랫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씻으면요, 흔적이 남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약함을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실수야. 오늘도 내가 좀 부족하고, 오늘도 좀 게을렀고, 오늘도 내가 좀 욱하고, 오늘도 내가 고집 부리고, 오늘도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사람 실수투성인 거 아시죠? 그때마다 주님 아시죠? 내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예수님 부르면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